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Count your blessing. 하나님이 2019년 우리들에게 주신 복과 또 이후로 주실 복으로 인하여 그 복을 은혜를 카운트 세어보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이름들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여호와 호세누, 여호와 수리, 여호와 엘카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최바호트, 그리고 엘샤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선 여기 단어적인 정의부터 좀 내리고 싶은데,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미리 본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God will provide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provide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공급하다, 준비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단어를 명사로 보면 provision이라고 합니다. 이 provision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죠. pro 플러스 비전입니다. pro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리, 비전, 본다, 미리 본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위해 올라간 그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산, 하나님이 인생을 미리 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미리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극명한 예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로 나타납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계속해서 바다 식물, 해, 달, 별, 새, 물고기, 나무와 채소,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다 조성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공급하셔서 그 은혜를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코가 있기 전에 주님은 뭘까요? 공기를 준비하셨고 우리의 입이 있기 전에 주님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먹을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발을 준비하시기 전에 주님 뭘 준비하셨어요?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혹 병든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준비하시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에게는 하늘 위로를 준비하실 것이고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평안을 준비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요를 허락하시고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주는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더 깊이 한번 우리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생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잡으려고 하는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삭을 잡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학력고사를 시험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모두 자주 시험을 치른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에 시험 일자가 다가오면 시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시험을 기다리고 시험을 가슴 설레이면서 그렇게 여러분 시험이 기다려진 분들이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여러분 중에 혹시 별로 즐겁지 않은 이 시험, 아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시험, 이 테스트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힘들다고 시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을 치고 나서야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학생들은 실력의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노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행하실 때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신앙의 실력이 어느 정도 보고 싶어서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라고 주신 것인데 그 사명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100세 이삭을 낳고 행복한 삶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이삭이 온리선이 되고 말았어요. 온리선. 원래 이 온리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온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 플러스 네 사랑하는 플러스 독자 이삭.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그러니까 온리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야 될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이 그 온리가 아들에게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셔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2절이에요. 아주 고약스러운 시험이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시험 문제가 굉장히 난해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거 시험 문제 잘못 출제된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기능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똑같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똑같이 우리들을 향하여 있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거든요. 시작.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워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자했던, 아들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귀한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요? 같은 이시야. 이스마엘, 이삭. 꼰대스러운 유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하고 창피해라. 이스마엘이 이미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진짜 상속자는 이삭이다. 앞으로 태어날. 지금 15장에서는 앞으로 안 태어났죠. 지금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삭이 앞으로 태어날 그 이삭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통하여서 이 축복이 수많은 후손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이 축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지금 이삭이 그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불편해하셨던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상속자는 누구냐?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만 봤어요. 이 아들을 통해 아브람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래서 아브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람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높은 자, 존경받는 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만국의 아버지. 그냥 너희 한 가정에 국한된 그 인물이 아니라 너는 이제 모든 열방과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영향력을 선포하고 확장시키면서 살아야 될 사명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축복, 그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통로는 뭐예요? 이삭, 이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이 나기도 전에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후손이 죽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이삭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출제된 문제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통로를 끊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져?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삭을 죽여라. 이삭을 번제로 잡아라. 하나님 약속하실 때는 언제고 왜 병 주고 약 주고 합니까? 약속하실 때는 언제고요? 근데 그거 잡으래요. 그럼 이 약속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순과 갈등 사이에서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주님이 번성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은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 또 유효한,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했잖아요. 지금 우리 아멘 했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나가서 살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 달을 살아요. 1년을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축복은커녕 하나님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교회도 나오고 맘 먹고 신앙생활도 하면 열심히 해보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는데 이상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은 항상 속만 썩이지. 사업은 망해가고 있지. 돈은 없지.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지. 이상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믿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내 남편이 나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랑해 주는커녕 더 무시만 하고 자식들 잘 될 것 같고 막 예수님 잘 믿으면 막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왜요? 이상해요.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모순 아닙니까? 갈등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지금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손을 잡고 끌고 나가서 하늘을 직접 보여줬잖아요. 막 너 내 말 못 믿겠니? 저 하늘을 봐라. 직접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막 바다 모래를 보여주면서 저 모래가 같이 내 후손이 풍성할 것이다.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손잡고 나가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이삭, 그 이삭을 이제는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져나가야 되는데 그 이삭을 죽이겠다면 하나님 실성하신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에 제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는지 하는 것입니다. 꼭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 같아요. 모세 앞에 홍해, 그렇죠? 똑같은 예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홍해가요, 여러분 놓여져 있어도 배가 있던가 다리가 놓여져 있던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온 거리거든요. 근데 뭐예요? 홍해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인가? 이거 뭔가 이거?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시험은 모순과 갈등 속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게 건넜어요, 홍해를. 근데 이건 또 뭡니까? 광야 결국 40년을 동안 헤매고 걷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섰던 요단강 또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요단강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어떻게 건너요? 역시 홍해처럼 이번엔 더 부담스러운 순종을 요구하셔요. 전에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밀었을 때에 지팡이를 그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발을 내디뎌야 돼. 발을 내디뎠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길이 안 생기면 다 죽고 마는 상황이에요. 다 죽고 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더 어려운 믿음의 요구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모순되고 갈등된 시험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그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실력 있는 학생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뭔지 아세요? 답을 잘 맞춥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답을 잘 맞춰? 근데 공부 못하는 실력 없는 아이들이 나타나는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쩜 그렇게 답을 피해서 찍어요? 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 그냥 다 찍는다고 하잖아요. 막 우리 때는 사지선다였는데 요즘은 5개 중에 하나를 이제 답을 적는 시스템인가 봐요. 근데 저희 때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 무조건 찍어요.
무조건 찍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3번만 쭉 찍어. 3번만 쭉 찍으면 여러분 기본적인 점수는 나옵니다. 한 100점 만점 중에 10점, 20점은 나옵니다. 근데 항상 3번만 찍는 친구들이 한 번인가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요행수를 바라고 좀 열심히 찍어봐야 되겠다. 막 1번, 2번 하다가 2점, 4점 맞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계속 3번만 찍어요. 왜냐하면 기본 점수는 있거든. 어떤 친구는 찍는 기술도 대단합니다. 형광등을 막 보다가 답을 딱 보면 떠는 답이 있어. 그럼 그거 딱 찍으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려요. 어떤 친구는요 날짜에 맞추어서 오늘은 며칠일이지 하고 별별 수를 다서 찍는 기술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신다는 것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신다고. 우리 시험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에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셔요. 시험 문제를. 자 보세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냅니다. 그럼 선생님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험하신다는 것, 우리 인생의 시험 문제를 내신다는 것은 무엇도 함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답도 함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험의 답을 오직 온리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시험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한나였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첫 분인나가요. 아이를 잘 낳아요. 근데 원래 원처인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비슷한 전통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건 여자들이 갖는 수치였대요. 하루하루 그의 남편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식이 없는 이유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과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이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반응합니다. 왜였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또 시작.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성경이 참 재밌어요. 분인나를 그 첩을요 적수라고 얘기해요. 적수.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한나가 임신을 못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임신을 못하게 누가 했습니까? 생리적인 현상인가요? 이 한나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할 몸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뭐냐면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다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인생의 문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생리적으로 불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는 시험 문제를 한나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일이고 여러분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생긴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분의 타이밍이, 그분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필요하니까 때로는 집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직장이라는 문제 시험거리도 주시고 때로는 자녀의 시험거리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시험거리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의 시험거리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시험들을 누가 내시느냐?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나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험들을, 많은 시험 문제를 내주셨다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도,
그 모든 문제의 답도 누가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여러분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정말 이거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날 때 현상을 보지 말고 그 현상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모순과 아브라함이 이 갈등의 시험 속에서 뭘 보냐면 답을 봐요. 답을 봐요. 그 답이 뭐였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브라함이 답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난이도 높은 모든 시험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아브라함이요,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험 문제지만 답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자기 아들 잡겠다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 잘 됐다 이놈, 나 그렇게 나를 속썩이더니 내가 널 잡겠다 하고 새벽 이른 역에 여러분 어떤 아빠, 어떤 그 무정한 아빠가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가 자식을 잡겠다고 여러분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왜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5절 말씀. 이 5절 말씀 더 기가 막혀요. 시작.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래요.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래요.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갔습니다. 행여나 종들이 주인 왜 그러십니까? 실성하신 것입니까? 왜 도련님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너희들은 밑에 있어라. 둘만 올라갔다 오겠다. 왜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 고온 난이도의 시험 문제를 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어떤 답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시작.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올라갔잖아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 뭐냐면 목 따고 팔 다리 다 자르고 좋은 배에 있는 각을 떠서 그 안에 있는 배를 갈라가지고 모든 장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도 좋은 살점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건 토막살인 정도가 아니에요. 다 불태워 다 그냥 꼬실러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이삭을 잡기 위해서 지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복수형을 취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누구?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지금 죽이러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살아날 것이다. 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삭과 함께 살아서 다시 돌아오리라. 잡으러 올라갔다니까요. 그런데 살아서 오리라. 이 문제를 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종들을 산 밑으로 두고 둘만 올라갔다 오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왜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족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믿음을 갖고, 이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답이 뭐였냐? 첫째, 이삭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 아이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이 답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나에게 이삭이 온리선, 즉 우상이 되었던 그거 버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후로 온리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 답을 알았어요. 세 번째, 혹 정말로 이 자식이 내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할렐루야. 여러분, 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답을 여러분이 안고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재적소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 답을 알고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의 답을 알고 사는 인생들이니 마지막까지 순종하십시다. 그 순종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모순된 시험을 현명하게 믿음으로 지금 통과하며 맞춰내고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어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자, 13절 14절 시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답을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갔을 때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양을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어린 양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온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답을 맞춰낸 선물로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 그 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생의 수많은 시험 문제의 답을 여호와 이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어디에서 주시느냐?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리아 산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필요를 공급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이삭이 바쳐진 곳이고 예수님께서 훗날 피 흘려 돌아가신 자리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여호와 이레 교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교회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이번 추수감사절 은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답을 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 한가운데 있으십니까?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좋은 간증거리를 좀 주시라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간증거리는 같이 이렇게 이게 결합이 되면 말씀이 막 극대화되잖아요.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간증거리 좀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일러주셨어요. 성법아, 꼭 그랬어요. 야, 무슨 간증거리가 더 필요하겠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그 십자가 도상에서 잡았는데 내 아들 예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고 아파해도 내가 아무 답도 안 한 이유가 뭔지 아니?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잡기 위해서 칼을 뽑아 그를 내려 찌르려 할 때는 그렇게도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그 손을 붙들었던 내가 아니냐? 아브라함 그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 팔을 붙잡았던 내가 아니냐? 그런데 정작 내 아들 예수는 십자가 도상에서 절규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칠 때에는 나는 가만히 침묵했다. 찢어지는 가슴과 아픔을 가지고. 왠 줄 아니? 성모 왠 줄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저를 울렸어요. 너희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동적이고 더 이상 눈물 나는 감정이 뭐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감사절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깊이 선포하십시다. 또한 회개하십시다. 이 사랑이 있는데 다른 데서 다른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다시 감사하십시다. 이 사랑을 예비하시고 이 사랑을 공급하시고 이 사랑을 당신의 몸인 교회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 영원한 감사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